그 격리 기간은 다 끝났고 낫습니다. 모쪼록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우리 중에 더 이상 걸리지 않고 또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걸리기 한 2, 3일 전부터 이렇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못 자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집에서 먼저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이제 한 줄만 나오고 그게 이제 음성이어서 괜찮겠거니 하고 그날 또 이제 밤에 됐는데 그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검사하니까 이제 두 줄이 나와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처방 받고 약을 먹고 지난 한 일주일간 이제 그 명절 동안에 거의 잠만 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을 먹고 난 게 아니라 잠을 자고 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아마 그 못 잔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 정말 잠을 자면서 이렇게 잠을 자도 잠이 또 오나 싶을 만큼 이제 그렇게 자면서 오늘 이 잠에 대해서 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귀한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그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4당 5락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려면 4시간을 자면 합격이고 5시간을 자면 탈락이고.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가려면 뭐를 줄여야 돼요? 잠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더니 잠과의 싸움. 괜히 공부를 안 되면서 이제 잠을 줄이려고들 막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기억에 나는 거는 어린 시절에 만화 가운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정말 그래나 한번 실험돼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안대를 사는 거야, 안대를. 안대를 사서 한쪽에는 이제 안대를 차고 한쪽 눈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2시간 하고서 이제 이 눈이 피곤하면 바꿔 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밤을 새웠어요. 밤을 새운 거야. 잠을 안 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래도 한쪽씩은 뭐 2시간, 3시간씩 이쪽을 안 썼으니까 이제 잠을 잔 거겠죠, 그게? 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린 시절에 그런 만화가 있을 만큼 어린이서 보면 이 잠을 어떻게 보면 잠과의 싸움을 해야 뭐 마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던 정말 어리석은 시절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생각을 깨게 된 게 그 생각이 깨지고 잠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알게 됐어요. 풀러 신학교가 그 가정사역 쪽으로 유명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아치발타 하트라는 그 교수가 가정사역자인데 그분이 이제 그 강의 중에 또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잠에 대한 거예요. 아니 신학생 목사가 무슨 잠을 공부하나.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그때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이전까지는 제 신학이 제가 무슨 뭐 교리, 삼위일체, 뭐 기독론, 뭐 교회사 뭐 이런 쪽이었다가 제가 이 그 신학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게 미국 그 과정을 통해서였는데요. 이 잠이라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은 잠을 안 자려고 그러고 또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을 보면 좀 게으르다 그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주장은 전혀 달랐어요. 잠을 자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분은 또 너무 얘기를 해. 최소한 몇 시간쯤 자야 될까? 그분 주장은 한 몇 시간쯤 자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8시간에 10시간을 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현대인 중에 10시간을 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살아? 근데
그분은 좀 너무했어. 근데 우리는 그래도 아무튼 6시간 정도 자면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잔 거예요? 적게 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잔 건데 우리 입장에서 6시간 자면 좀 너무 내가 많이 자나? 내가 게으른가?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목사들이 새벽 예배 하다 보면 늘 이게 이제 잠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그 수업을 통해서 왜 잠이 중요한가? 그거를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그 충격과 함께 제 신학이 변하는 어떤 그런 계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 이름이 뭐냐면 스트레스와 아드레날린. 제가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고서 이제 그 옛날의 기억 속에 했지만은 책을 찾아보려니까 책이 어디 있는지 찾지는 못하고 옛날 기억으로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의 모든 병의 근원은 뭐라 그래요? 어?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나쁜 것만 스트레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에도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가령 내일 우리 학생들이 내일 시험이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될까 안 될까요? 네? 돼. 근데 내일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될까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나쁜 일에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스트레스. 근데 물론 나쁜 일보다는 좋은 스트레스가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스트레스가 생기면 우리 몸 안에 뭐가 발생하냐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 우리가 뭐 의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령 스트레스가 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근데 내일 누군가를 만나는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그날 밤에 잠이 올까, 안 올까? 그때도 안 와. 마찬가지야. 왜냐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사실은 좋은 것. 근데 이제 우리 몸은 옛날에는 우리가 농사 짓고 이럴 때는 이제 불이 없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일찍 자는 거예요. 뭐 많이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돼가지고는 정말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고 또 잠자기 전에는 뭐 옛날에는 TV였지만은 방에 들어가면 요즘은 TV가 내 손 안에도 있어요. 뭐를 봐? 핸드폰으로 동영상 보고 이거는 밤새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TV 보고 TV만 끄면은 그래도 내 방에서는 이런 거랑 격리됐는데 이제는 언제나 이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하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스트레스가 돼. 스트레스. 근데 이 스트레스가 되면 우리 몸 안에서 뭐가 분비된다고요? 아드레날린. 근데 이제 이 아드레날린이 이게 이제 적당히 분비가 되고 또 사람이 진정하고 또 적당히 분비되고 이렇게 진정이 되면 이게 건강한 건데 현대인들은 이게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도 끊임없이 분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항상 이게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고무줄을 이렇게 이제 고무줄도 평상시에는 놨다가 필요할 때는 당기면은 쫙 당겨졌다가 다시 놓으면 이러는데 이거를 쫙 계속 당겨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중에 팽팽하다가 잘못하면 이게 튕겨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아드레날린이 계속 분비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우리 혈압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다 고혈압 환자가 되는 거예요. 고혈압이 생기고
그러다가 그 혈압이 이제 문제가 생기다가 결국은 그 혈압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심장. 그래서 이제 현대병, 그러니까 모든 현대병의 근원은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이제 그러면 이 아츠발트 하트 교수가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이 모든 스트레스에서 비롯됐고, 그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발생되는 이 아드레날린이 문제인데, 그러면 이 아드레날린을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하는지,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잠.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잠을 충분히 자는 거랑, 다른 하나는 그 여유 있는 삶을 여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맨날 쫓기는 삶을 살아요. 맨날 매일같이 뭘 당장 해야 된다면은 맨날 긴장된 삶을 살죠. 매일 긴장돼서. 사실은 긴장되면요, 이게 몸 안에 아드레날린이 정말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초긴장 상태야. 이게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아요. 사람은 이렇게 좀 여유 있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긴장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늘 긴장 상태가 생기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각종 그 어떤 문제가 우리 몸 안에 발생하게 되는 게 이 혈압계 쪽으로나 아니면 이제 이게 암 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 아치발트 교수가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잠을 자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잠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했던 기억이 지금 한 20년이 되는데도 지금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잠이 보약이라고 했죠. 진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신 사람에게 잠을 주. 그것도 사실. 우리가 근데 잠을 자게 되면 우리가 다 그냥 자는 것 같아도 말이죠. 잠을 자는 동안에 이제 이거는 나중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잠이 이게 주기가 있어요. 잠이 주기가 있습니다. 어떤 주기냐면 눈동자가 떨리는 잠. 약 1시간 반 단위로, 나머지는 눈동자가 안 떨려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눈동자가 떨리는 거를 렘 수면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꿈을 꾸는. 꿈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아우 나는 꿈을 하나도 안 꿔. 그건 자기가 꿈을 기억을 못 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는 순간들은 짧아요. 근데 나머지 시간은 눈동자가 안 움직이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꿈꾸는 잠과 꿈이 없는 잠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꿈꾸는 잠은 우리의 그 스트레스가 풀리는 시간. 스트레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뭐 이런 생각들 복잡하고 우리 머릿속에요. 그냥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던 그것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청소라는 거예요. 청소. 우리 머릿속에서. 그리고 남은 시간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했던 그런 그 시간들 속에 이제 남은 시간들은 우리 육체가 회복을.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는 시간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이 쉬면서 회복이 되는 시간.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 아츠발트 교수가 근데 우리 현대인 그러면서 이제 그때 수업들은 다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다 이 잠 문제, 특별히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잠을 좀 6시간 이상 자면 마치 그게 죄악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 시간이 짧은데 그렇게 잠을 많이 자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뭐 자려고 하도 이제 그 이후에는 잠에 대해서 뭐 잘 시간이 부족해서는 문제일지 몰라도 자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유하게 됐어요. 잠자는 게
이게 뭐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면서 지금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귀하고 값진 거를 매일같이 누리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밥을 잘 먹는 우리가 밥을 잘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게 먹는 거는 제가 뭐 이전까지 먹는 게 안 들어가서 뭐 못 먹겠다 해본 적은 저는 없는 거야. 근데 사실 제가 먼저 걸리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걸렸거든요. 음식이 들어가지를 않는. 그런 거 보면은 잘 먹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게 감사한 건가 아닌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이 잠을 잘 자는 것도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어떤 분은 나는 머리만 자면 잘 잔다.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로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뭐 많이 가지지는 못했어도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잠을 방해받지 않고 깊이 있게 잘 잘 수 있는 그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인들은 잠을 자기 전에 예를 들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우리 아이가 오늘 잠을 자는 동안에 정말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의 영혼을 취할 때 이 아이의 영혼에 천국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자면 좋을 거야.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내가 이제 오늘 잠자리에 드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밤에 내 영혼을 취하신다면 내 영혼이 깨어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무신 거야.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이 떠졌네? 아직 여기네? 보너스인 거죠. 하나님이. 덤으로도 오늘 하루를 또 주신 거야.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일과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루 일과를 마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을 청하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우리 달력을 보세요. 달력을 보면 일주일의 시작은 무슨 요일이에요? 네? 휴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일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아니 사실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열심히 일하고 나서 쉰다고 생각을 해요. 월요일부터 일하고 나서 주말에 쉬어야 주말이에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은 주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력에 보면 제일 먼저 첫날이 뭐냐면 휴일이야.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쉬는 거예요. 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월요일부터 나가서 일하는 거죠. 이게 창조 질서하고 맞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날부터 6일 동안 인간을 만드시고 마지막 6일째 끝날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네?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야? 쉰 거예요. 인간은 쉰 거야. 그리고 나서 일하는 게 이게 이제 인간의 본래 사이클 구조인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이 쉰다는 거를 마치 죄처럼 여기게 되면서 마치 쉬는 꼴을 못 보죠. 쉬는 꼴을 못 봐.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쉬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제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러는 게 안식일날 교회 가서 예배, 이 얘기 이전에 내 집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까지도 다 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쉬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단 마귀와 이 세상은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도 못하게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게 하고 밤에도 못 쉬게 하고 그렇게 기계처럼 일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는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 이거는 사탄의 구조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일주일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안식을 하는 중에 우리가 영육간의 충전이 되죠. 영육간에 충전된 힘으로 월요일부터 일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리 24 하루의 시작은 몇 시부터 시작해요? 하루가 네? 사정 12시야. 사정 12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오늘 지금 9월 18일은 지금 몇 시냐면 11시 48분인데 벌써 11시간 12시간이 간 거예요. 오늘 하루도 밤 자정 12시 여러분 그때 뭐 하셨어요? 네? 주무셨어. 우리가 시작도 자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고서 내가 아침에 깨어서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말하자면 밥상 다 차려 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분복으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 마치 세상 사람들과 이 신앙인의 어떻게 보면 일과 이 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죽도록 일하고 조금 쉬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조는 쉬어. 너 쉬어도 돼. 그러나 여러분 그냥 마냥 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또 달란트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또 삶의 여러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해야만 내 노력의 결과로 그냥 쥐꼬리만한 봉급 타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 것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일을 마친 후에는 넌 쉬어도 돼. 너는 쉬어도 정말 별만한 그런 그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잠의 신학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 말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인간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인간이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죽도록. 그래야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내는 거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직 인정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호의, 그거를 은혜라고. 그래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 거는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월급 받듯이 내가 그 수고한 대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은혜의 세상에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은혜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시고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깊고 평안한 잠을 누리시다가 아침에 눈을 떠서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지난 밤에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를 또 하루에 정말 새 삶을 하루라고 하는 또 하루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치바타트 교수가 말하기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약은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 증상을 늦추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고혈압을 약 먹고 치료된 사람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약을 끊으면 문제 된다고 그러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잠의 문제.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목사로서 정말 너무 모르겠어요. 저 아직까지 고혈압 없어요. 저는 피곤하면 물론 제가 정말 이전까지 제가 솔직히 바빴기 때문에 뭐 설교도 다 해야 되지, 뭐 신방도 다 해야 되지, 뭐 책도 읽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전까지 솔직히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시간에 거의 뭐 요즘은 좀 잤는데 예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절대적인 수면 시간은 부족하긴 했어도 그러나 만약에 잠자야 될 시간이 있다면 왜 잤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저한테는 큰 영향이었는데 오늘 그 잠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 시편에 보면 오늘 시편 4편 8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게 지금 누구의 시편이냐면 다윗의 시. 근데 이 시편 3편과 4편이 붙어 있어요. 우리 한번 3편을 보면 3편 맨 위에 그 파란 글자로 된 걸 이제 표제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제들의 막내였을 때 보통 막내 같으면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뭐 막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봐주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사무엘서에서 보면 다윗은 막내였기 때문에 천덕꾸러기가 돼요. 그래서 형들이 다 사무엘에게서 혹시 내가 기름 부음 받을까 다 몰려왔는데 다윗은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 들판에 양치고 있었어. 너 같은 어린 놈이 뭐 어디 껴요 길을. 너는 가서 일이나 해.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막내였는데 천덕꾸리로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목자 그러면은 굉장히 예수님은 나의 목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뭐 귀한 직종으로 아는데 성경 시대의 목자는요 거의 도둑놈 같은 거예요. 제일 천덕꾸러기 같은 길바닥에서 자야 되는 왜냐면 양 키우고 가다가 양치기 하다가 저녁이 되면 어서 자요. 길바닥에 자는 거야. 또 자기가 제대로 자겠어요? 혹시 어떤 짐승이 오거나 또는 도망가게 될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삶이 안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 양치기 그 목자였을 때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당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디 편안하게 집에서 잔 적이 없어요. 불 속이나 들판이나 이런 데서 정말 자다가 혹시 사울의 군대가 쫓겨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가 그 30까지 도망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왕이 돼서 조금 편한가 싶었지만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몰려요. 그때 지은 시가 이 시편 3편이고 그 4편이 이어지는 건데 그때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러니까 어린 시절도 아니고 청년 시절도 아니고 노년이에요. 아들이 죽이겠다고 지금 그런 나이가 되면 인생의 노년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 어려서 고생은 뭐 사서도 안, 어려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노년이 됐는데도 정말 그 아들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 위협 속에 도망을 쳐서 지금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때 도망을 갈 때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집에 지금 자식이 찾아왔어. 지난주가 명절이었는데 명절에 여러분 찾아왔는데 명절이라고 찾아온 게 아니라 엄마 죽이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 엄마 죽이겠다고 여러분 자식이 지금 찾아와가지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자식 피해가지고 대문을 나가가지고 좀 도망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쉬운 거라 그러지만은 입장 바꾸면요 이게 얼마나 절박한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는 나를 치는 자가 말하자면 여기 다윗을 지금 대적하는 사람들은 한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정말 최고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따랐던 그 사람들 이제는 다 돌변해가지고 죽이겠다고 지금 다 들고 일어선 상황이야. 그 우두머리에 지금 아들이 있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저 다윗 야 저게 무슨 뭐 성군이라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께도 구원을 못 받아.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때 다윗이 도망을 쳤거든요. 그러면 그날 밤에 여러분이 잠이 왔겠어요? 여러분이 그날 밤 만약에 여러분 명절이 됐는데 여러분 아들이든 뭐 딸이든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지금 두들겨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자식한테 쫓겨나서 길바닥에 나 앉아서 그날 밤에 여러분이 어디 잠자려고 모텔방에 들어가서 잘 때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때 지은 시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3절, 3편의 5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이날 밤에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네? 어떻게 했어? 잤어요. 왜? 누워 자고 깼대요. 누워 자. 저는 지금 여러분 보통은 잠이 안 와. 오겠어요, 잠이 여러분 같으면? 근데 누워 자고 깼어. 아까도 지금 4편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잠이 오냐고 잠이 와. 다윗의 인생은 잠이 안 오는 인생이었어요. 왜? 어린 시절에 천덕꾸리로 들판에서 그렇게 양과 살았을 때 무슨 잠을 잤겠어요? 맘 편하게. 사울의 쫓김을 받으면서 무슨 잠을 잤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압살롬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근데 다윗은 놀랍게 자기가 잤고 그리고 깬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믿음이 나오는데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에는 지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려면 알아야죠. 아는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제 믿음 가운데 두 번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충성.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럴 때는 정말 그 자기가 믿는 대상을 배신하지 않는 충성. 근데 또 하나의 믿음의 측면이 뭐냐면 신뢰.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믿음은 신뢰였어요. 중세까지만 해도 믿음 그러면 지식적인 거였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이 저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보고 믿음이 들어갔냐 보면 성경도 잘 알아. 성경도 뭐 암송도 몇 가지 해. 성경도 잘 찾아. 주기도문도 외워. 야 믿음 들어갔어 그래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지식적인 면이.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믿음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신뢰. 신뢰라는 건 뭐냐면 맡기는 거. 여기 지금 그 얘기거든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환난과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지만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셨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밤에 잠을 못 주무셨으면요 낮에 자도 돼. 근데 또 낮에 또 너무 잠들면 밤에 잠을 못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잠을 잔다는 게 여러분 안에서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풀려나가는 몸의 스트레스도 있지만은 정신적.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나 국제 환경이 처한 상황들 보면 저는 솔직히 걱정이 너무너무 많이 돼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걱정이 너무너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우리 후대들이 과연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 고비들을 잘 이겨나가지 못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사는 2022년도가 좀 정점을 찍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 위기 같은 상황에 우리나라가 있지 않은가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금리는 올라가죠.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잘 살 수 있게 되었던 모든 기반 다 무너져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깨져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경제도 미국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지만 바이든 뒤통수 치잖아. 네? 전기차 배터리 지금 이제는 바이오까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가 삼성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키우려고 했던 분야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어요. 바이오 분야였어. 미국이 뭐라 그래요? 다 미국으로 와. 우리나라 이제 일자리 없어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그 다음 세대 우리들 낳을 수 있을지 몰라. 여러분 자녀들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과연 평안히 눕고 잔다는 거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한 그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정말 연구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하루의 일과를 다 마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또한 단잠을 이루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